고난주간 묵상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환영 소리가 외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들르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붐비고 있었습니다. 제사 때 드릴 짐승을 사기 위해서 그 짐승을 팔고 사는 사람들,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 풍경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들을 다 엎으시고 또 의자들을 던지셨습니다. 유월절 절기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과 일터를 떠나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고 또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에는 많은 돈들이 모였고요. 또 성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 절기 동안에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되었고 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하루만 수만 마리의 양들이 거래되고 또 죽여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성전 제물을 바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거룩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참다한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고 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돈 거래와 장사의 거래의 장소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다고 만족해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격이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함을 잃어버린 성전, 그냥 권력자들의 권력의 장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왔다 갔다 방문을 하지만 그곳에 참다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보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오히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주님에 계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주 전에 다른 교회 임직식에 갔을 때요. 거기에서 새로 임직되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하는 권면 시간에 그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주인의식을 갖지 말고 종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보통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식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또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내 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의 문제는 내가 주인의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서운하게 생각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여태까지 교회 사역을 많이 하면서 청년 때부터 계속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담임목사로 계속 교회 일을 하면서 주인의식을 갖자라는 마음을 스스로 가졌는데 사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이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거나 또 내가 한 일을 잘 알아주지 않으면 또 서운해하거나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아쉽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할까라는 그런 판단 의식이 계속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종의 의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익한 종이란 뜻은요 헬라어로 아크레이오스 가치 없는 이란 뜻인데요 가치 없는 종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나는 은혜를 입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무익한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 성전이라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환호를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종으로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의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하신 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니?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니? 계산하고 있지 않니? 또 마음에 돈 벌기에 돈 계산하기에 바쁘진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기도하자.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내 마음속에 정리해야 할 분주한 일, 고민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것, 분주한 일, 고민들이 있나요? 두 번째로 성전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치워주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나는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해 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오늘의 공동기도문 저와 함께 읽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사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끝날 때 두 가지 링크가 제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위에 링크는 오늘 말씀 묵상하고 같이 들으면 좋을 그런 찬양을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나시고 위에 거 링크를 누르시면 함께 들을 찬양으로 넘어가고요.
그 밑에 링크는 지난번에 있던 말씀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또 편하게 유튜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